마태, 마가복음까지 다 같이 나오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35절을 할애를 합니다. 마가는 18절을 할애하고 오늘 누가복음을 읽은 것은 짧아서 읽었습니다. 5절입니다. 마태나 마가는 그 앞에 있는 서론적인 이야기들, 그 배경과 주변 상황 이야기들을 다 읊어서 이야기를 했고, 누가는 그런 이야기들 다 빼버리고 중요한 것만 보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것만 그냥 포인트만 적어놓은, 다른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만연체로 쓰는 사람인데 이 대목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날짜상으로 한 일주일쯤 전에 이미 예수께서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또 예수의 순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요즘이야 목사의 설교가 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안 변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부인하는 일을 안 합니다. 오죽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병자가 고쳐지면, 병자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고침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놓았더니 그때부터 죽이려고 덤빕니다.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여도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 죄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이지, 의인인 척하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어떤 말씀도 내게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달되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번역되어진 한글 성경을 보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옆에서 예수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3년을 같이 살면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냥 헌신 예배 한번 드리고 마음 한번 먹는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 안 하면 교회 출석 좀 잘하고 직분 한두 개 맡으면 저절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간혹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어째 장로 돼가지고 권사 목사 돼가지고 손가락질하기 일쑤입니다. 예수 옆에 훈련받은 사람들도 안 된다고 한다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납니다.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벌어졌다. 좋은 말로 해서 변론입니다. 논쟁입니다. 법정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들끼리 법관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너보다 나이도 더 많고 내가 너보다 목사 좀 빨리 됐고 장로 좀 빨리 됐고 권사 좀 빨리 됐고, 그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그 앞에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교단체 중에 어린이 선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만 전담해서 주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관심
없으시지요? 그 단어에 대해서는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에서도 파이디온 선교회 자료를 끌어다가 교회학교에서 쓰는 부서들도 있는데,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파이디온,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파이디온 같은 아이를 영접하면, 이 파이디온은 7살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 정도 수준, 어린이집 다니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어떤 감투가 있을까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자기 힘으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 계수할 때 숫자에도 넣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4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런 파이디온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려 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내가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고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했는데 거기 내 이름이 드러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합니다. 내 이름값 하려고 봉사하고 내 이름값 하려고 선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교입니다.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기 명예를 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장 멋있는 모습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좋은 모습이 내 이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노회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위에 7위기관이 노회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시사회라고 하는 작은 행정 모임이 하나 있지만 그건 모임이고요. 7위기구로 따지면 우리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그 위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저는 아직 총회는 나가보질 않았고요. 노회 가서 선배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십니다. 아무개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남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예요. 노회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사용하고 다니는 거예요. 노회 공금을 가지고 자기가 선교해놓고, 노회 공금을 가지고 자기가 봉사해놓고, 노회에서 준 판공비를 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서 도와줘놓고, 이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선교부장 맡았는데, 내가 구제부장 맡았는데, 내가 교육부사장 맡았는데, 내가 가서 그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지교회들이 함께 헌금해서 노회로 보내준 돈을 가지고 노회가 사용하고 있는데, 노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큰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작은 차이지만 이 어린 아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7살 미만의 그 작은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와 같이 행동하면, 이 아이처럼 살아가면, 또 이런 아이를 영접할 수 있으면, 받아줄 수 있으면 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냐라고 말을 하실 때가 있지요. 뉴스를 보다가, 사회면을 보다가 사람이 말이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회를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거기 가로막아 써서 제사장처럼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바로 그 사람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작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가장 작다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큰 자다, 가장 큰 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세상에서 보잘것없다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 자기의 행위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바로 뒤에 아주 묘한 말이 하나 또 따라 나옵니다. 우리 청년부 새벽기도 하면서 이야기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보아너게, 이 사람이 또 불끈하고 튀어듭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성품이 잘 드러나 보여집니다. 요한이 발끈하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와 함께 당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게 하십시오. 우리 일원이 아닌데, 우리 제자 그룹이 아닌데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 이야기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해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오고 있을까요? 왜 구분짓지 않고 대부분의 성경들이 단락 구분을 할 때에 마태건 마가건 누가건 간에 이 구절을 앞에 있는 구절과 하나의 문단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별도의 구절이 아니고요. 설교를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눈 감고 있는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방금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밑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누가? 자기들이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좀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라고 하는 그 누가 누구입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 부류에 들어와 있지 않은, 우리 제자 그룹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귀신은 누가 내쫓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누가 내쫓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방금 예수님께 꾸지람 들으면서 설교 들었잖아요. 설교 듣자마자 나온 이야기입니다. 쟤들이요, 우리와 같은 그룹이 아닌데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세요. 우리끼리는 높낮이 싸움 안 할 테니까 쟤들은 못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방금 설교 들었는데 방금 거기서 또 다른 자의식이 발동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내 높임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금방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 바라보시면 방금 어린아이를 시청각 교육시키느라고 앞에다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와 같이, 이 파이리온과 같이 이런 아이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야.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한이가 버럭하면서 얘기합니다. 쟤들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하던 말은 말 돌리게 하려고 했는지 분위기 바꾸려고 했는지, 이게 죄성 가진 크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주님, 우리끼리는 안 싸울게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는 그냥 그 직분은 다 봉사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교회 밖의 것들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금하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안으로는 우리끼리는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밖을 쳐다보선 여전히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죄인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 나쁜 것들, 쟤들이 예수 이름으로 한대요.
여전히 버려지지 아니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의 제자 무리는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너희는 아까 변호사 밑에서 못했잖아. 책망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최소한 그들 마음속에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병 들어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그룹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 그룹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더냐. 그럼 너희는 그들을 품어주어야지. 여전히 자의식이 높아가지고 쟤들보다 우리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되어진 거야.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특별히 명예를 존중하는, 명예를 더 중히 여기는 곳에 가면 자리 다툼은 꼭 일어납니다. 주도권 잡으려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앉는 자리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요. 의자 높낮이 가지고 싸움이 나고요. 한번 설명드렸지요. 상석에 앉는 것 좋아하지 말아라. 상석이 어디입니까? 우리 상석은 이렇게 상이 길게 놓여 있으면 여기 그 의장 자리가 따로 있지요. 그런 상석이 아니고요. 계단 하나 더 위에 있는 것이 상석이에요. 그 계단 한 칸 내려가면 거기가 하석이에요. 엉덩이를 조금 더 높이 들어서 거기 앉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인데. 새벽기도 때 상처받으신 분이 있어요. 설득을 해도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그날따라 기도할 게 있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좀 일찍 나오셨어요. 모처럼 나오신 분이에요.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신 분이 아니고. 모처럼 나오니 새벽기도 분위기 모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분위기 파악 못하세요. 새벽기도에 자기 자리가 존재합니다. 여기 내 자리예요. 늘 거기서 내가 기도합니다. 자리 바꾸면 기도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일찍 나오신 분이 그런 거 안 해요. 모처럼 나오신 분인데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앉았냐고, 자리 비키라고 쫓겨나셨어요. 한 번만 이동하면 좋은데 두 번째 이동했더니 어떤 집사님 오셔서 자기가 아는 구역장인데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아서 기도하냐고 저쪽으로 좀 비켜달라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왔는데 자리를 두 번 뺏기고 나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참 시험 쉽게 듭니다.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것 가지고 여기 내 자리인데 비키라고 하는지요. 비단 새벽기도 자리에서만 그러지 않습니다. 시험에 든 교인들을 찾아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가지고 굳이 시험을 들어야 되나? 상담하기도 민구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시험 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별것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리 다툼이에요. 여기 내 자리인데 누가 와서 참견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못 가겠어요.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거기 못 나가요. 명예를 탐하는 자리에서는 꼭 싸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싸움은 사람을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못난 사람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모임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교회 망가뜨리는 일은, 아니 공동체를 깨버리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서로 높아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높낮이의 싸움, 제자들 사이에 왜 일어났을까요? 왜 높낮이 싸움이 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이야기의 배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건 뒤에 있어요?
지난주에 어디 읽었습니까? 변화산 사건 읽었잖아요. 변화산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예수님하고, 이름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3명 올라갔잖아요, 제자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뭐예요? 올라가서 거기서는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하니 뭐 그 이야기는 이제 지난주 거니까 넘어가고요. 남아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그래, 니들 잘났다. 맨날 예수 옆에 니만 쫓아다녀라. 우리는 덜 떨어지고 못 나고 그래서 맨날 여기 앉아있지. 니들끼리 놀아라 그래. 서림들끼리 놀아라. 수석들끼리 놀아라. 제자들 마음속에 그 불퉁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만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올라간 3사람은 어떨까요? 야, 우리가 저 밑에 있는 9명보다는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특별한 사람들이야. 어느 교회는 장로가 하도 많으니까 그중에서 몇 명만 뽑아가지고 목사님이 당을 하신대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특별하게 담임 목사님이 찍어줘가지고 너 이 그룹에 들어와. 너희하고 회하고 나머지는 도장 찍으라고 그래. 그러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3명 가운데도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야? 야, 너만 맨날 선임이냐? 베드로 너만 맨날 말할래? 여기가 조사하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틈만 나면 제일 먼저 떠드는 게 너야. 3명 중에서도 으뜸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9명과 3명에서는 9명이 3명에게 불만이 있지만 3명끼리도 불만이 있어요. 내려와서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싸움박질이 일어난 거예요. 분위기를 앞뒤를 연결시켜 놓고 보니까 제자들의 싸움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우정성, 좌정성,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진짜 싸움의 내용을 보세요. 변화산 밑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불편한 거예요. 올라간 사람도 불편하고 밑에 있던 사람도 불편하고. 서로가 1인자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변화산에 못 올라갔지만 기회만 되어지면 나도 예수님을 붙어가지고 1인자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3명의 그룹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나도 말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도 언권을 얻어서 소리 한번 질러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이에요. 나는 지금은 말빨이 서지 않아서 아직은 나이가 되지 않아서 말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어요. 그거. 그 욕심 있어요. 예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가 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쉬운 질문 드릴게요. 하도 어려운 질문 해서. 어린 아이가 철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안 들었죠? 7살 미만짜리들이에요. 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철이 안 들었지요? 그럼 철부지라고 합니다. 누구를 용납하랍니까? 철이 든 사람을 용납하래요? 철이 안 든 사람을 용납하랍니까? 철이 안 든 사람이요. 대답 잘하시네요. 교회 안에서 철이 좀 덜 든 신앙인들을 용납해 주세요. 철이 든 신앙인은 내가 용납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혼자 잘합니다. 내가 용납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겸손하고 숙일 줄 알고 잘 섬겨요. 내가 관심 안 가져줘도 돼요. 잘합니다. 근데 철부지들은요, 내가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쓰러져요. 주님이 용납하라고 하신 것은 그 어린아이들, 철부지들이에요. 철부지들. 철부지들이라 맨날 나가서 동네 골목에 나가서 싸움박스라고 다닙니다. 철부지들 나가서 노는 거 보세요. 어디 가서 다쳐가지고 들어오고 누구하고 주먹 다짐하고 들어오고 싸우고 들어오고 엄마 내 편 들어주세요. 그러고 징징거리고 들어오잖아요. 새우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엄마들이 나가서 또 고래끼리 싸워버리지요. 실수투성이에 있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철부지에게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뭘 바라세요? 철부지에게? 철부지에게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철부지는
용납하고 내가 수용해 줘야 될 대상이지 그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저희 가까운 그 조카들 중에 이제 돌 막 지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유모차에 앉아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귀여워가지고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라오는 아이입니다. 철 든다 만다 할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걔는 그냥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제 처제 아들인데요. 이름이 하진이에요. 이 하진이에게 이모부가, 나이 50인 이모부가 하진이를 바라보면서, 야, 너 이모부 보고 인사도 안 하냐? 철 좀 들어라, 이 녀석아.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철부지 신앙인들에게 이거 철 좀 들어라. 언제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할래? 그런다고 그게 바뀌는지 아세요? 철부지에게는 요구하는 게 아니고 철부지는 그 거친 모습 그대로, 아직 철이 덜 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진이 그냥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게 아직 귀여워요. 그 아이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철이 들고 그때가 되어지면 이모부 알아볼 거예요. 아직은 제가 자주 그 아이를 못 보기 때문에 가면 걔하고 얼굴 좀 익혀야 하진이가 저한테 놀아줘요. 제가 놀아주는 게 아니고 아직은 낯서니까. 근데 하진이가 더 크고 그 하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지고 대학생이 되어지면 예의범절 잘 갖춘 아이가 되어서 저한테 인사할 거예요. 그건 제가 그냥 그 아이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아이는 철부지다 뭐다 말할 계제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 아이는 마냥 그냥 가다가 사고치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물건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다 그대로 수용해줘야 될, 내가 보호해줘야 될 아이지 그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철부지 신앙인들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 있는 철부지 신앙인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자꾸 요구하기보다 그들을 끊임없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의 몫이에요?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하진이가 어린이집에 갔더니 그 어린이집에 하진이보다 1개월 더 된 아이가 있어요. 걔가 하진이를 용납해야 되나요? 누가 용납하는 거예요? 철이 든 어른이, 부모가 용납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철부지 신앙인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끝까지 좀 실수해도 뭐 해도 안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하기 싫으신가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앞에 계신 장로님들이 왜 대답 안 하세요? 오고 계시는 권사님들이라고요. 집사가 돼가지고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야단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가셔야 될,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대상이라고요. 그만큼 철 들었으니까 그 10분 안겨드린 거잖아요. 교회는 그게 질서예요. 그게 섬김이라고요. 좀 못하고 부족하고 좌충우돌하고 뭐 일한다고 하는데 뭐가 어설퍼 보여요. 요구하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다른 장로는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시간이 좀 많아서 내가 기회가 돼서 당신을 더 품을게. 편가르기 하지 마시라고요. 내 영광 드러내지 마시라고요. 내가 품었다라 말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사에 눈에 걸리고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용납하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이 대목을 이렇게 자주 인용을 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되어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큰 자는 가장 큰 자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작은 자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 섬기는 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합니다. 내 안에 겸손이라는 품성이 없으면 낮출 수 없어요.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벼는 신기하게 시간이 되면 저절로 고개 숙입니다. 벼는 가을이 되면 고개를 숙여요. 사람은 나이가 90이 돼도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의 품성이 없으면 벼만도 못해요. 벼는 때가 되면 고개를 숙이지 사람은 나이 들면 고개 숙이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나 지금 어쩌고 이렇게 똑같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뻣뻣해요. 겸손한 자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서 아직 겸손의 모양이 예수의 겸손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끊임없이 다른 제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 올라간 3명을 용납하지 못하고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납이 안 되니까 교만해서 용납이 안 되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요. 청년들과 함께 새벽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용납 못하던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시세 많은 자리가 아니라 나한테 정승자리 주세요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베드로를 세워주는 자리에,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안정돼야 될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의 겸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예전에 지나왔던 교회 이야기예요. 진짜예요. 당회를 하고 있는데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우당탕하고 장님들이 의견이 극과 극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붙고 나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후임이 나이가 많고 선배였어요. 근데 이제 임직 연도 따져가지고 위에서 이제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니까 참다 못한 이 선배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가락 쓰는 순간, 야, 뒤에는 생략할게. 야, 너 몇 기야? 청년부 기수도 얘기할 거고 아마 뭐 고등학교 기수도 얘기하고 막 그런 기수 얘기하는 거다. 너 몇 기야? 너 몇 살이야? 왜 이렇게 대드는 거야? 높아지고 싶은 마음, 겸손의 마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그 모습이 사라질까요? 상대를 용납하려면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낮춰져야 상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춰지려면 내 안에 예수의 겸손한 품성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보아너기 같은 요한이 수용해주고 사랑하는 제자로, 품어주는 제자로, 남을 세워주는 제자로,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그 좋은 자리에서 같이 일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앉은 명에 일으켜놓고, 우리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한 뒤에 앉은 명에 일으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는데 베드로 세워주잖아요. 이게 부활의 주를 만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돼.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가 으뜸이 되어진대요. 주님이 그를 높여주신대요. 오늘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모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모임을 진정한 교회로 세워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주님이 안타깝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